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5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든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에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두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신앙은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자 큰 무리가 바닷가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 해당장의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간곡히 구합니다. 야이로는 해당장입니다. 해당에는 해당장, 핫잔, 랍비 그리고 평신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8명의 장로가 지도부에 있는데 그 장로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해당장입니다.
그래서 이에게 철저한 헌신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당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중 가운데 탁월한 인물에게 이 직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당시의 사회 분위기나 역사를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야이로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애딸을 살려야겠다는 그런 갈급함이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죽게 된 딸을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자기의 딸을 살리려는 간절함이 자기 체면을 버립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그런 예수님께 와서 엎드린 것 같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육체가 무리 없이 갈증이 남같이 우리 영적인 존재가 주를 찾기에 간절함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면 육은 살았지만 영은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과 집요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절한 자세로 매달릴 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자세, 성실한 자세가 믿는 자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또한 주와 교제하려는 갈급함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달려가야 할 것은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 신앙은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절망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해당장 집으로 가는 도중에 큰 무리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에워싸서 밉니다. 그런데 12회를 혈혈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한 가운데 병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런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혈육의 근원이 마르면서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당시에 의술로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돈만 허비했을 뿐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사람이라고 따돌림을 받았기에 소외감을 느껴서 정신적인 그런 고통도 컸습니다. 그리고 치료받는다고 모든 재물을 탕진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중에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분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소망이 생깁니다. 이는 예수님을 만나 뵈어서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녀는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확신이 듭니다. 행동에 그래서 즉시 옮깁니다. 그래서 병이 치료받았습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혈류증에 앓은 여인은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리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면 병이 낫겠다고 믿고 의심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치료받았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에 7번 돌고 외칠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사람의 생애를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기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두 사람이란 제목입니다. 첫 번째, 신앙은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절망하지 맙시다. 세 번째입니다. 결단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무리가 에워싸서 밀기에 수많은 손이 닿았는데 누구의 손이 되었는지를 어찌 알겠느냐 는 뜻으로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은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는데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말하자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하였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은 그녀를 담대케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둘러보시는 가운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묻는 말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결단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말합니다. 이 담대함은 다시금 예수님을 감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이란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온전히 치료받았습니다. 확신과 믿음이 결단하게 되고 또 담대함으로 예수님께 사실을 말하자 그녀는 영혼이 구원받고 또 육체가 치료받는 복을 받습니다. 그녀는 버림받았던 신분에서 이제는 딸아 이란 말로써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육체까지 온전히 치료받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행위가 마술과 같은 효과를 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영육이 복을 받게 됩니다. 삶의 질은 결정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결과 좌절을 맛보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행동할 때 영육이 온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영육이 치료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두 사람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은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절망하지 맙시다. 세 번째, 결단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믿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영육이 치료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2장입니다. 귀하신 예수 152장입니다.
기하시네 정죄 당하심은 악한 자들의 미움 때문이라 원수의 조롱 주의 몸 상하시 오 괴로워라 네 잘못인가 누가 범죄했나 오 나의 바녀 주는 죄가 없다 이 몸쓸 내가 주를 배반하고 못 박았구나 주 사람 되